오늘 약속의 땅 두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진 인생 그릇에 담으시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진 인생 그릇에 담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깨어짐을 통한 본질적인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리고 이 깨어짐, 또 깨어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의 책을 요즘 보고 있는데 깨어진 그릇이라는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입니다. 여기 이 카피 문구가 아주 강렬해요. 내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내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택한 것이 뭐 이분 안에 있는 능력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네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참 감동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김 선교사님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과, 혹시 사진 좀 준비됐습니까?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에서 이분이에요. 일하던 중 에티오피아 의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의 헌신적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고 합니다.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이잖아요. 서울의대 나와서 서울대병원, 아산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이죠. 젊은 의사로 한국에서 역할도 적지 않으니 교수가 된 후에 커리어를 더 쌓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주변에서 말했어요. 맞는 말이죠. 이것도 우리도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커리어 쌓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라. 선교사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하지만 전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교수가 되고 5년, 10년이 지난 후에는 선교를 하러 나갈 영성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시작했어요. 이분 아내가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들 자리를 잡은 후에 큰 일을 하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것보다는 자기 인생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했고 저도 동의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들,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됐습니까? 네. 3분의 1 아멘 하시네요. 다시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자, 우리 조이풀 축복의 법칙이 있다고 했어요. 일단 아멘하고 뭐라고 그래야 돼, 일단.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아멘도 안 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까? 일단은 한 페이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지. 어떻게 하지? 날 가장 좋은 시간? 뭐 절대 하나님이 그분 안 쓰신다니까. 그 걱정하시는 분은. 다시요.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가장 좋은 것, 좋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아멘. 여기까지. 이런 고백이 담긴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났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떠나셨어요. 이 고백은 이런 간증류의 고백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것도. 그 엘리트 코스를 내려놓고 그렇게 가셨잖아요. 자,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즈음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파킨슨 병을 얻었다. 외과 의사로서 사망 선고와 같은 진단을 받고 스스로 깨어진 그릇, 찢어진 그물처럼 느껴져
눈물로 기도하던 그에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주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좋은 시간, 자기의 최고의 능력치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드렸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드려진 그곳에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 파킨슨 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파킨슨 병을 얻으셔서 지금 제가 저희 가족이 그 과정을 잘 아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완치가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병이고 이게 근육이 이게 이게 뭐죠? 이게 경화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정도가 지난 후에 그곳에서 파킨슨 병을 얻은 거예요. 사망 선고죠. 외과 의사가.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때 이렇게 이분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깨어짐 때문에 너를 택했고, 본인이 이제 깨어진 그릇, 찢어진 그물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지만 전부를 드린 내 마음을 받았으니 가던 길을 계속 가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티오피아를 더욱 사랑하며 그 땅을 위해 전적인 헌신적인 삶을 사는 그는 깨어진 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귀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의 포인트가 있어요.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엘리트 의사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헌신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헌신하니 역시 다르네. 멋있다. 그리고 저런 이야기는 나와 다른 이야기로 생각해요. 도전도 받지만 저런 분이니까, 저렇게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 참 놀랍게 쓰시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성교사님의 이야기는 하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한순간 더 깊이 들어가는 지점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는 지점이에요. 바로 이 아름다운 헌신을 한 선교사님의 사역에 1년도 되지 않아 파킨슨 병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온전한 그릇으로, 영향력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 거기 가서 이제 의사 역할을 하는 분이 파킨슨 병을 얻어서 자기가 아픈데 남을 이렇게 치료하고 돌본다는 것이 이게 그림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 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분의 인생을 보면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헌신하게 하고 대학 때 온누리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대학부부터 청년부부터 달랐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쭉 봤더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갔고 하나님 만난 이후로 전적으로 딴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자기의 모든 재능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결혼도 그렇게 했고, 이 사모님도 영국에서 유학하신 재원입니다. 그런데 선교에 대한 헌신을 가지셨고 최고의 인생, 최고의 그릇의 상태를 드렸는데 파킨슨 병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점이 바로 한 단계 더 들어간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온전한 그릇, 완벽히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 육신을 또 깨어진 그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온전하게, 나를 더 능력 있게 하셔서, 내 사업도 더 축복하셔서, 내가 더 부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는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의 도전을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전
보고 있고, 이 간증이 이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는 읽어야 돼요. 얼마나 깊은 공고한 날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날입니까? 얼마나 힘든 날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몸이 안 좋으셔서요, 열심히 이제 파킨슨병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셨어요.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산책을 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일기예보는 비 안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분이 그 옆에 있는 숲이 있었대요. 숲으로 이분이 들어간 겁니다. 숲으로 들어갔더니 숲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비가 내리지 않더래요. 거기서 비를 덜 맞은 거죠. 뭐 아예 안 내렸겠습니까? 비는 오는데 그 숲에서. 근데 갑자기 그곳에서 그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집에 안 돌아가도 좋다. 지금 숲에 있는 거잖아요. 숲에 있는데도 지금 뭐 지나가다가 지금 비가 온 거예요. 숲에 갔는데 지금 비를 안 맞은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도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간증을 한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도 좋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네 중심을 받으셨어. 그만하면 됐어. 이제는 들어와서 네 몸을 잘 돌보면서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달랐어요. 집에 안 들어가도 좋다. 다시 그 길을 가시게 합니다. 다시 그 선교지에 계십니다. 이분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김 선교사님을 깨어짐 때문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용하신다는 엄청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만한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히려 이분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깨어짐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아둘람굴이 돼야 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모르는 많은 분들이 깨어지고 상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지점의 포인트가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루저, 연약한 사람, 끝났다라고 이 세상은 얘기하지만, 아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교회가 온통 그런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는구나. 나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능력조차 없을 때, 깨어져서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인생의 그릇이 되었을 때, 여러분 교회마저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달려간다고 한다면 90% 아니요 95%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깨어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란 말입니까? 복음은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란 말입니까?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분을 깨어졌기 때문에 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인생의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역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깨어진 곳이에요. 그러나 저 깨어진 어마어마한 저 십자가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릇을 사용하시는가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날 쓰셨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특별히 깨어진 그릇을 쓰실까요? 왜 그러냐면요, 깨어지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내가 의지하는 그 능력,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 강력한 온전함을 추구하는 분들이요, 나중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자, 이런 겁니다. 설교자예요,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능력입니다. 설교를 잘하는데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딜리버리 하는 건데, 전달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의 은사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지만 자신의 그 능력 때문에, 말을 잘하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내가 말을 잘하는 이 능력으로 난 한 번만 봐도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무엇인가요?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축복은 무엇인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설교자가, 그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것은 축복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저한테 질문해 본 거예요. 다행히 저는 말의 은사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내가 자고하고 있는, 자신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적당히 나가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깨어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청년들 중에 제가 성공한 다음에 그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얼마나 강력합니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데 그 성공의 자리에 가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10 중에 한둘 될까? 그 성공의 한 자리 위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깨어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만 변하지 않더라고요. 변질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깨어짐 없이, 하나님 앞에 무너짐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제가 이 변질되는 것들 너무 많이 봐요. 오늘 그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둘 다 왕이었는데 사울은 광야가 없었고 다윗은 광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자녀들을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이 아이를 다윗같이 써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왕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너가 하나님, 목사님이 네가 다윗이래. 그 말은 이제 광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다니엘처럼 써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까? 그래서 막 좋아합니다. 내 아들이 다니엘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 총리 대신으로 이 엄청난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사자굴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그건 싫어해요. 뭡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고 싶다고 하면서 그 영역을 저 안에 이렇게 가릴 수 있는데, 그 영역,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싫은 그 고난의 영역을 가리는데, 그 고난의 영역을 가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그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설교가 말이 아니구나. 아멘. 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에 자신이 있어요. 음악에 자신 있는 사람이 음악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좋은 것들을. 우리 건반 치는 어디 있어요? 한번 빨리 와봐요. 빨리. 정경관사 올라와. 빨리 와봐. 음악의 힘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빨리 올라. 에너지가 많아서 반팔을 입고 있고.
자, C코드를 눌러봐. C코드. C코드. 이건 다칠 수 있어. 그냥 C. 근데 C2를 눌러봐. 이렇게 돼. 같은 C인데 C 서스포. 같은 C인데도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야. 벌써 표현력이 달라요. 같은 거를 표현해. 마이너, 좀 우울하게.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은 이 표현하는 이 능력, 이건 이 표현하는 건 능력이에요. 음악은 능력이에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짐의 비밀이 있습니다. 깨어져야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작지만 전부를 드리는 내 마음을 받았다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김성 교사님을 사용하신 이유는 작지만 전부를 드린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내용은 과부의 두랩돈과 같습니다. 작지만 전부를 드린 것. 무슨 말입니까? 중심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작지만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퀄리티예요. 질이에요. 질은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군중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전부의 삶을 드린 제자, 소수의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인가? 부자 남편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자 남편이랑 결혼했어. 이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 이건 여러분 엄청난 귀한 거잖아요.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깜빡하지 않고 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수천만 원 그 귀한 것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줄 수 있다면. 이런 남편을 원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이제 머리가 좋으시네요. 그런데 가난한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도금 반지, 순금도 아니라 14K, 도금 반지 하나를 사는 것이 어렵지만 이 사람은요 며칠을 고민하고 또 디자인을 고민하고 줄 때도 포장을 예쁘게 해서 마음을 담아줘요.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를 그래 내 능력이 많으니까 야 내 것 중에 하나 그냥 줘도 뭐 나 전혀 상관없어. 받아 괜찮아. 이거 하나 줘도 난 뭐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해서 그 귀한 것을 드린 사람과 이 도금 반지 하나 사는 것을 위해 자신의 전부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것을 사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도금 반지 하나를 준 남편. 어떤 남편이 좋은가요? 1번, 2번. 목사님, 그래도 전부를 드리며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를 줄 수 있는. 쫓아가서 꿈깨. 없어요. 성경은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괜찮다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것을 받으세요? 중심을 받으세요. 전부를 받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전부의 의미예요. 작지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생은 작지만 전부를 드린 인생이고요. 왜 작지만 전부를 드린 인생을 받으십니까? 작은 것을 드린 두랩돈을 드린 과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충분히 많이 드렸다면 자기 능력 안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어느 부분 내가 띄워냈으니까 이 정도 드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기 의의가 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작지만 전부를 드린 사람은 이것 말고 드릴 것이 없는데 이것이라도 받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은혜를 아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냥 띄워줘서 하나 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드렸는데 또 전부를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지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는 사람. 세 번째, 이 선교사님이 주님 앞에 드린 음성이 가던 발걸음을 계속 가라는 거였어요. 선교지에 헌신했는데 파킨슨병을 얻었습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을 가누기 어려운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이 의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합당한 이유들입니다. 얼마든지 선교지에서 나와도 되는 이유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통의 생각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작정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얼마든지 내가 원자리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뭐였어요? 가던 발걸음을 계속 가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의 간증이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던 발걸음을 계속 가거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여십니다. 책임을 지십니다. 드디어 진짜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파킨슨병에 걸려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짜 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송에 있는 제가 아는 저희가 초창기 때부터 도왔던 한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젊은 사역자들이 모여 교회를 하는 교회예요.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빚이 많아졌어요. 워낙 없는 데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담임하던 목사님이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어려워지셨고 또 이 담임 목사님도 어려워지셨어요. 건강이. 그래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같이 함께 그 사역을 시작했던 전도사님에게, 동역자 전도사님에게 교회를 최근 쉽게 말하면 바톤 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상황도 쉽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암을 얻으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도 이 전도사님도 그 정수기 어떤 또 판매 역할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교회 월세가 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옮겨야 하나? 다른 사역을 구해야 하나? 여기서 멈춰야 하나?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대답은 분명했어요. 이 어려운 때에 20여 명 가까운 동네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전도했고 그 아이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아빠 다 바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교회가 좋아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0여 명의 청년들이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어렵지만 저와 통화한 내용을 제가 지금 적은 거예요. 전도사님의 결단은 이거였어요. 가던 길을 목사님 계속 가고 싶습니다. 빚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물어봤어요. 빚이 어느 1,500만 원 정도 있어요. 빚 어떻게 할 거야? 저희가 작정해서 좀 모았는데 한 300만 원, 400만 원 모였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니 고민이 많아졌어요. 저희 교회가 이 빚을 상당 부분 해결했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거기서 멈췄습니까? 가정으로 어렵다고, 교회가 힘들다고 멈췄습니까? 이분은 진짜 주님의 소명을 받은 진짜 사역자가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멈춤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아파도, 여러분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멈춤이 없는 것이에요. 주의 불의 부르심에는 멈춤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멈추지 말자. 멈추지 말자. 마지막 때를 향한 가장 강력한 주님의 음성은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Go and make a disciple.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그의 연약함 때문에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멈추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다윗의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불평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고, 어려웠지만 트레이닝 받았지만 멈추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취했습니다. 아멘. 움직인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향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멈추는 자들은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필그림들이에요. 순례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천국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세 번째, 복음서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다시 예수님 오셔서 그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았습니다. 옥에 갔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것, 멈추지 않았다는 것. 멈추지 않고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로마로 안 갔으면 어땠을까요?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니느웨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일들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네 번째,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 마주하게 된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할례를 베풉니다. 못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못 움직이는 할례인데도 갔다는 거예요. 갔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라는 거예요. 밟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엘리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지치고 어려워요. 번아웃 돼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지치고 어렵고 번아웃 될 수 있어요. 저도 이번 컨퍼런스가 역대급으로 제일 지친 컨퍼런스. 할렐루야. 기본 3시간씩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멘. 힘들더라고요. 이제 육신의 힘도 진짜 빠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떠셨겠어요? 목사님 왜 그 연약한 거 나를 비교하세요? 그런 눈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직장 가시는 분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번아웃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하셔서 가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호렙산에 다시 가셔서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엘리야가 움직였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가야 합니다. 공통점은,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요. 사명이 왜 없냐?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Great Commission이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충성되게 하나님은요, 빠르게 가고 화려하게 가고 능력 있게 가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굴 찾는 줄 아세요? 속지 마세요. 빠르게 화려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언제 하나님이 그걸 바라세요?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좋은 건지, 그게 목적이 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 갖고 올 때 얼마나 화려하게 능력 있게 언약궤를 여러분 맞이했습니까? 엎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 화려함을 바랬냐고. 2만 명의 예배팀을 준비했는데 그 예배를 엎어버리시잖아요.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그리고 다시 가르치세요. 말씀대로 걸어가길 가르치세요.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가르치세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은 약속의 땅은 아무에게 열리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약속의 땅은 열립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 비밀의 문을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에게 이미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열쇠가 있습니다. 쫓아가서 나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 예전의 열쇠들은 꺼내서 돌렸어요. 근데 지금의 열쇠는 어떤 열쇠냐? 여러분의 구약의 열쇠는 그 열쇠를 집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서 열었단 말이야.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도. 그게 예배예요. 그 형식대로. 근데 신약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열쇠가 되어주셨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자동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동문 어떻게 열려요? 가야 열리죠. 가야. 내 안에 열쇠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게 자동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열리는 거예요. 쫓아가서 내 안에 열쇠가 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축복, 여러분이 가야, 그 땅에 가야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가야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약속한 그곳에, 약속을 붙잡고 그곳에 가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깨어진 그릇 안에 담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깨어진 그릇을 사용하실까?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깨어짐은 아픔이에요. 상처입니다. 깨어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바벨탑을 높이 올렸겠습니까? 홍수의 상처 때문이에요. 바벨탑은 인간의 모든 능력이 집대성된 곳이에요. 왜 올렸겠어요? 왜 인간이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살겠어요? 깨어짐을 알아요, 인간은. 인간의 본능 안에, 죄의 본능 안에 깨어짐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들은, 인류학자들은 그것을 도전과 응전으로 풀어냈지만 사실은 표면적인 해석이고 항상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여러분 발전해 왔습니다. 도전될 만한 것에 응전해서 계속 그렇게 그 실패를 통해서 전쟁 같은 건 깨어짐이죠. 그런 전쟁과 아픔과 실패가 그 다음 단계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인류학적으로, 문명학적으로, 인류 문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아니요, 우린 더 깊은 것을 봐야 돼요. 왜 바벨탑을 올렸을까? 그렇게 그 다음 단계 기술이 그렇게 막 개발이 될까? 어디까지 기술이 개발될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왜 바벨탑을 높이 올렸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 때문이에요. 흩어져 봤기 때문에. 저도요, 때로는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요, 제 가정이 깨어져 봤었기 때문에 제 안에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다른 것들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것이 저의 역기능적인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절대 안 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막 공동체성이 막 강하고 막 더 결집하고 하나 된 걸 강조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예전의 상처로부터 와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그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극대화시켜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왜 능력을 극대화시킵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깨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갑니다. 자, 그 자리에 드디어 갔습니다. 바벨탑을 완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진시 황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권력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내가 원탑이 됐어요. 드디어 원탑이요, 제일 두려움이 많은 자들이에요. 왜? 이제는 올라갈 데가 없는 거야. 내려올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갈 데가 차라리 있으면 안 두려워요. 올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올라갔어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 속에서 그 원탑들이요, 세상의 권력과 경제와 정치의 원탑들이 가장 강력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 이젠 내려오는 길이에요. 수많은 자들이 또 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드디어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 믿는 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사람 안 믿습니다. 자기를 믿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이 만든 세상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재편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깨어짐은 곧바로 퇴출이며 죽음이에요. 왜 여러분이 깨어짐을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 만든 죄악의 사회가 깨어진 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퇴출입니다. 물건만도 못 여기게 하는, 절대 그런 사람들을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 사회가 약육강식의 사회예요. 이게 사단이 만든 세상이에요. 니무롯이 만든 세상이에요. 바벨의 뿌리가 있는 세상이에요. 왜 그렇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사회를 경험해 보니까. 야,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없으니까 내가 엄마 아빠가 사회에 나와보니까 다 치이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너는 그럼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분들 많아요. 너무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사자가 왕권을 빼앗긴 사자가 폐물된 사자들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자에게 왕권을 빼앗아. 쓸쓸한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깨어짐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존재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들어오십니까? 그 깨어짐 안으로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겠어요? 우리가 깨어질 그릇,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질 그릇이 아니면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깨어진 그 그릇이, 내가 깨어진 그릇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믿고 있느나, 바벨탑이 그 안에 있느나, 세상의 경쟁에서 그 사람은 자유할 수 없어요. 계속 그 바벨탑 안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 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나 여기서 망하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퇴출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은 루저가 되면 어떻게 하지? 그 루저의 인생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전긍긍해요. 그 깨어짐이 뭔가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에서 여러분은 자유하려면 이 깨어짐이 자랑이 돼야 됩니다. 이 깨어짐 안에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존재적인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존재적인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질 그릇이기 때문에, 나 혼자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엄청난 묶임에서, 이 엄청난 상처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깨어짐으로 우리의 깨어짐을 받아내신 것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깨어짐으로, 그분이 찢겨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깨어짐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깨어짐은 우리의 나음을 위한 것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이 복음, 이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두려워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인 삶을 드릴 수 없어요. 자발적인 영이 나오지 않아요. 율법에 묶인 두려움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려움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깨어져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 8절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7절 8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6장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본격적으로 영광을 드러낸 말씀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계시록에도 있고 여러분 변화산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드러내신 장면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신 거예요. 이사야가 본 겁니다. 천사들이, 6날개 가진 천사들이 눈으로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고 창하여 가로되 그분이 거룩하다고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은 승리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씌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최후 승리자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는 루저가 아닙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자, 그 영광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영광을 보았다. 이야! 이러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의 반응은 뭡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화로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으로, 아담의 깨어짐으로 나와 있던 그 원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렇게 온전히 믿지 마, 올인하지 마, 신뢰하지 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 의심, 그 원죄가 의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결단하여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내 안에 이렇게 또아리 틀고 있는데 그 자아가, 이 자아를 직면해야 되는데 이 자아가요 저 깊숙한 곳에 있어요. 웬만해서는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적당히 살면 이 자아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적당히 사는데 드는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행복해도 두려운 거, 성공해도 두려운 거, 탑에 올라가도 두려운 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아를 올려야 돼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야. 그 자아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자아가 언제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했죠. 2020년 저는 반전이라고 선포했지만 진짜 반전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랐고, 내 안에 이렇게 근심이 많은지 몰랐고, 내 안에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저도 몰랐어요. 한 번도 그 자아를 제가 직면해 보지 못했는데 2020년에 여러분 몰랐어요. 제 안에 그렇게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몰랐어요. 목사님은 두려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어머 저 겁쟁이에요. 겁보 쫄보 진짜요. 말만 여기서 사자같이 왜 하고 뒤에 가서 하나님 뭐 제가 여러분 그래요. 제가 그런 존재 봤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가는데,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조차도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엎드리지 않고 전할 때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되고, 물론 기도했지만 그렇게 지금처럼 막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어저께도 여기 엎드려서 한참을 기도했어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깨어진 그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망한 존재입니다. 나는 더러운 그릇입니다. 나는 부정한 그릇입니다. 이사야의 그 고백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하고 갔는지 집에 딱 갔더니 목이 갑자기 너무 아픈 거야. 목이 왜 이렇게 아프고 재채기가 나고 왜 이렇게 힘들지? 알고 보니까 카페터에 얼굴을 대고 기도했거든. 카페트 좀 여기 청소기로 한번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기다 대고 이거 했는지 먼지를 제가 다 빨아들인 거예요. 인간의 반응이 바로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정죄할 수 있는 모습이고, 거봐 이사야 너는 더러운 놈이야. 너에게 그 원죄의 뿌리가 있고 너는 더러워.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깨어진 그릇이로다. 나는 부정한 그릇이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제단 숯불 위에 그 거룩한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물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죄를 내가 사했도다. 네 죄를 네가 사했도다. 이사야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존재적인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있는 존재적인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적인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없어도 이 사람은 자유한 것이고 있어도 이 사람은 자유한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능력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아멘.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비교되지 않아요. 자기의 묵묵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시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본인 스스로가 나는 깨어진 그릇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다. 세례요한처럼 당신은 흥황하시는데 나는 쇠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업을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쓰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예배자를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쓰신단 말이에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화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망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는 망하게 되었다. 누가 고백해요? 만약에 어떤 정치가가 있으면 이제 검찰 수사망이 다 좁혀온 거야. 이제 끝난 거야. 그 와서 얘기해. 너 끝났어요. 이 미리 아는 거야. 나 망하게 되었다.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사단이요, 우리의 목줄을 잡고 거기까지 몰고 가요. 그 두려움의 목줄을 잡고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요. 여기서 자유하는 법은 주님의 영광.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뿐인데, 그곳으로 나갈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 많이 받고 이런 능력이 있고 우리 교회 보세요. 하나님 쓰실 만하시죠? 나 쓰세요. No.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는 깨어진 그릇이지만, 나는 부정한 그릇이지만, 하나님 이런 그릇이라도 쓰신다면 드리겠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그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 재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옵소서. 내 재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옵소서. 내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옵소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이렇게 근심이 많고 이렇게 걱정이 많은 오만하고 불순하고 교만한 나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쓴단다. 그래서 너를 쓴단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저 열방에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주변에 지친 이웃들을 향하여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자, 나 봐봐. 이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고지에서 내가 축복받았지. 봐봐.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아니라니까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에게 주신 것뿐이야.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 올 수 없었어.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올 수 없었어.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 하나님이 너를 일으킬 거야. 그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거야. 네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찾으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보면요, 지금은요 애통하는 자의 복의 시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쭉 묵상하는데 이번에 우리 사모님 오셔서 설교할 때 애통하는 시대 너무 컨펌이 됐어요. 맞다. 근데 여러분, 왜 애통합니까? 내 거 없어서, 내 거 날아가서?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자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검은 나를 신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눈으로 내 과거를 보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통함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다.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제가 막 애통해서 화로다 난 망하게 되었다 울고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위로하시더라고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야. 지훈아, 나는 너의 그 고백을 사랑해. 나는 너의 그 연약함을 사랑해. 나는 너의 그 깨어짐을 사랑하고 나는 너의 가정의 그 깨어짐을 사랑해.
그 마음으로 아픈 자를 보듬고 내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품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해주겠니?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때 당당하게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먼 발치에서 자신 있게 손든 것도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그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신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실 것이에요. 여러분,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주께서 위로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본인이 깨어질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 나는 너무 화려하고 온전한 그릇이어서 나는 절대 그런 그릇이 아니야.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깨어질 그릇으로 오신 거예요. 그 깨어짐, 그 상한 마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울어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애통해 보셨습니까? 그 깨어진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몸을 찢었어요. 깨버렸어요. 누가 제일 아플까요? 아버지가 아픈 거예요. 오늘 그 김 선교사님은 엘리트 코스를 받고 그렇게 갔지만 파킨슨병을 줬다는 건 예수님의 삶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해버려 깨버리신 거예요. 누가 아플까요?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돌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업고 다니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절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깨어짐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겸손 앞에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깨어진 그릇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에서 네가 자유케 되길 바란다. 그 두려움에서 네가 자유케 되길 바란다. 너는 나의 약속을 받은 자라. 너는 나의 약속을 받은 자라. 반드시 너는 그 약속의 땅에 갈 자라. 나의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룰 자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깨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 가는 곳마다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제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깨어짐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나옵니다. 내가 자유합니다. 그 자유함이 필요한 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